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학 잘 되었나요? 여러분들 여기 다 방학 다 되었죠? 방학 안 한 친구들 있나요? 학교? 예, 이번에 방학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방학이 됩시다. 우리 친구 옆에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 만나는 방학이 됩시다. 예수님 만나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목요일 날 큐티했던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개미와 나귀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미, 나귀, 바벨론 혹시 공통점이 뭔가 아세요? 개미와 나귀와 바벨론 각각 전혀 다른 것 같고 아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이 모두 한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저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개미에게로 가서 실제로 배워야 된다. 저 개미들은 어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고 그래서 겨울에는 그 모은 것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이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계획성 있게 살아라, 협동해서 살아라, 이러한 개미의 어떤 계획성, 개미의 부지런함, 개미의 이러한 모든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미물인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우리가 보기에 개미라고 하면 아주 작은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곤충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사람보다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더 개보다 더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가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도달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녀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개하고 같이 사람하고 동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예요? 개 같은 녀석이죠. 그러면 사람이 먼저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개보다 더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개하고 같이 달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개미와 사람을 비교한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물인 개미와 우리를 비교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나귀겠죠. 나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루는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정말 금은보화와 많은 것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또 이 발락과 함께 있지도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있던 나귀를 타고 이제 이 발람 왕이 와달라고 하는 그곳까지 같이 그 나귀를 타고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캄캄해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탔던 그 나귀 있잖아요. 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이 나귀가 보게 된 거예요. 선지자는 못 보는데 나귀가 보고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가지고 벽 쪽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논두렁 쪽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3번을 막 피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 동안 그런 나귀가 소동을 벌일 동안 이 선지자였던 발람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나귀가 이게 왜 미쳤냐, 왜 이러냐 그러면서 자기 지팡이를 꺼내다가 이 나귀를 막 때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막 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면서 자기 주인인 발람 선지자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요, 제가 이때까지 주인을 모시면서 한 번이라도 주인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막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아니 그런 적은 없었지. 근데 왜 이럽니까?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나귀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귀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귀가 그 미물인, 정말 어리석다고 하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조롱할 때에 이렇게 나귀라고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비유해서 그렇게 놀리잖아요. 그래서 나귀는 아주 어리석음의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이 발람 선지자는 재물에 그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3번씩이나 그것을 모르고는 도리어 나귀를 때렸던 이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발람 선지자가 탔던 이 나귀는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던져주는 것이죠.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 발람 선지자, 나귀만도 못한 이 발람 선지자의 민낯을 보여줌으로 부끄러움을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에서 6절 예레미야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남유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도록 명령한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사령관에 의하여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유다 민족과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소속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마냥 우리의 얘기들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 깨우치는 몽둥이로 사용했던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이렇게 체벌을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몽둥이를 드시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때리지 않을 거야,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도 안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가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2절과 4절, 2절과 3절, 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중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말한 내용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저 이방인인,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저 이방인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한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이방인을 통하여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혹은 불교 신자나 아니면 뭐 무슬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고 너 왜 성경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너희들 다 심판받고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저 불신자들에게 듣는 그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들은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유다 나라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거였어요? 바로 부끄러움을 던져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이 개미, 나귀, 바벨론입니다. 이것에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론 이런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암만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얘기인데요. 그때 어릴 때는 밥을 먹을 때 이제 생선을 먹을 때 있잖아요. 생선을 먹으면 생선 가시가 어릴 때는 목구멍이 좁으니까 종종 걸리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생선 가시 목에 걸린 적 있어요? 있죠, 한 번쯤은. 예,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즐거워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요. 그러면 목에 걸리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캬캬 거기서 뱉어를 내려고 막 그렇게 하면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생선가시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몸통에서 있는 아주 큰 가시 부분 있잖아요. 그걸 있잖아요. 목사님 머리 위에 딱 올려요. 머리 위에 올리고 나서 캬캬 뱉어나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시키니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이 아파 죽겠는데 올려놓고 생선가시를 머리 위에 올리고 캬캬 그렇게 하면 저는 죽겠다고 캬캬, 옆에 있는 우리 누나들과 가족들은 웃겨 죽겠다고 킥킥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캬캬 킥킥 예, 아주 뭐 그 웃는 그런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의 아빠는 왜 생선이 목에 걸린 저에게 생선가시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캬캬 뱉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야기로는 들어봤을까요? 아이가 밤에 잘 때 세계지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세계지도 그려져 본 적 있어요? 예, 밤에 잘못해가지고 오줌 흘려서 세계지도를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들이 이 쌀이라든지 벼 같은 걸 이렇게 꼭 껍데기를 이렇게 날리는 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키를 저렇게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손에는 바가지를 들게 해가지고 동네방네 마을 집집마다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싫다고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막 회초리를 들고 그래 위협을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돌게끔 시키는 거예요. 대체 옛날에 엄마 아빠들은 왜 아이들에게 이 오줌을 싼 아이에게 저렇게 키를 뒤집어 씌우고 바가지를 들고 소금을 집집마다 그렇게 얻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네 글자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의 일환이에요. 부끄러움을 줘서 내가 지금 한 이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했고 목사님의 아빠도 가시가 생선가시에 걸렸을 때 아들이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씹지도 않고 또 아니면 가시를 갖다가 발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러한 행동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서 부끄럽게 하려고 생선가시를 머리에 올리고 캬캬 기침을 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족들이 막 비웃으니까 부끄러움을 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올바른 길로 올바로 잘 키워내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던져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개미에게 때로는 비교할 때가 있고 또는 이런 나귀의 비교가 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의 꾸짖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목인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왜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의 목이죠?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의 목이다. 이 말의 뜻은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목이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줘도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아는 나는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목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어나고 말씀 앞에서 영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항상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깨어난 우리들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사실 복입니다. 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끄러움을 줘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인하여서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나락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자.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로 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가 좋을 때다. 친구가 하지 말라고 난 그런 거 싫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친구가 놀리고 막 자꾸 그런 거 나쁜 짓을 해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말로 할 때가 좋을 때다. 그래 얘기하고 나잖아요. 말로 할 때가 진짜 좋을 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고잖아요. 이제는 말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이제 말로 안 하고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하실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아멘, 아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냥 얘기할 때 아멘으로 받고, 아멘.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그냥 아멘으로 그때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그때 안 들으면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 뒤에는 심판의 몽둥이까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벌칙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줘서라도 때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부족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큐티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충고하실 때에 그 충고를 충고로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실 때에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멋진 아들과 딸로서 거듭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자. 아멘.